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유월절 피언약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사이에 여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어떤 여정을 줬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 가면 좋을 건데 광야의 시간을 주셨어요. 광야에.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다가 전혀 그렇잖아요. 군사도 없죠. 뭐 그렇죠.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광야 땅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그 광야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명령한 게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게 이거부터 먼저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요.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이동하는 그 조감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파의 가장 중앙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장막을 쳐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장 첫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 사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 중심으로 뭐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동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막이 시대가 지나서 이 성막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담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나라가 크게 왕성되어져 가지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왕궁을 지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요 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짓는 이 귀중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복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근데 또 희한하죠. 이게 또 성전이 시간이 지나니까 성전이 또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참 희한하죠. 그 솔로몬 왕 때에 이런 그렇죠. 그 뒤에 후손들이 너무 번창하니까
바벨론의 외교관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구경시켜준 데가 어디냐면요, 성전 안에 또 왕궁 안에 있는 내탕고를 구경시켜줍니다. 성물들을 구경시켜줘. 여러분 그 당시 성물들은 다 금으로 했잖아요. 여기 바벨론의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뭘 받겠습니까? 야,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보물이 많은 거라. 보물이.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뭐 하니까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바벨론으로 가져가. 그래서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품은 인물이 나왔어요. 누구지 압니까? 아니요.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이름이 그 사람 인물을 이름을 딴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세 번째 성전. 똑같은 성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세운 사람의 이름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이렇게 했잖아요. 매매하는 걸 없앴잖아요. 그때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세 번째 성전. 지금 또 요 성전 이후로는 지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왕. 로마에서 너 이스라엘을 왕으로 해 라고 해서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얻어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 편에 서서 로마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것이 헤롯 가문이라. 세금 잘 바치고 잘 대신 통치를 잘할 거니까. 근데 헤롯이 왕이 되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성전 중심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1차 솔로몬 성전, 2차 스룹바벨 성전. 멀쩡하고 무너뜨려서 헤롯 왕이 세 번째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렇죠?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걸 이제 엎으시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하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뭐 그냥 예수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하러 나와서 예수님 오시니까 이미 소문 났잖아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품은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이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라.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신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니까요, 뭐 했어요?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의 왕이시여, 어마어마하게 뭐하냐?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우리가 교회로 보면 무슨 주일이냐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예수님 죽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 목요일까지의 모든 여정을 사실은 고난 주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에 예루살렘 들어가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을 받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고 그 응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파송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전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딱 응답받으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단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성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반대편에 있는 사단은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성전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너무 이 응답 받으면 다 끝나. 맞죠? 그러면 이걸 없앨 수는 없어. 있는데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성전을요, 뭐 했느냐? 그들의 수준대로 변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올바로 받지 못하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무너무 열받았던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많은 그걸 너희가 바꾼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지금 말하면 교회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립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족속이 뭐 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 그럼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는 물두멍이 있어. 물 씻고.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라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재물을.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순양, 염소.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대력이 되는 사람은 뭐 데리고 갑니까? 소. 제일 비싼 거라 소.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집이 멀어. 멀리 있는 사람이 재물을 그 집에서부터 데리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 재물도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야 이거 재물에 흠이 있어 안 돼.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뭘 연구를 했느냐. 아 그래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마당에 재물을 대제사장으로 결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할 테니까 요 재물은 흠 없다라고 해라. 독점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팝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렇죠. 제사 드릴 동물을 파는 곳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가져와야 돼요. 돈 가져와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앞에 사면 돼. 사면은 흠 없어. 바로 통과. 근데 요게요. 항상 종교적인 배경에는 정치적인 게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독점 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이미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갈 때 돈이 반세겔이에요. 근데 이 반세겔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여기 앞에 어떤 사람이 서겠습니까? 반세겔짜리만 성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돈 바꾸는 사람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지. 그 다음에 재물을 팔아주는 사람. 근데 희한하게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야 장사가 잘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뭘 잘 보겠어요? 사람은 또 잘 보고 또 자리를 잘 봐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정문의 제일 넓은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틀을 탁 세워놓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제일 넓고 제일 좋은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들어오는 집이다.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자리에 마련해요.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 필요 없잖아요.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싹 없애고 만들었어요. 또 그 옆에도 뜰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옆뜰은 뭐냐?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뜰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인권이 뭐가 없었어요? 여자는 없었어요. 애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숫자 쓸 때 5천 명이 먹었거든. 그렇죠? 기록에는 5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됐을까 안 포함됐을까? 포함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전 지을 때 뭐를 지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과 뭐 하도록?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반대편에 뭐 하느냐? 병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뜰 성전 청결하죠.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이 사람은 수중들은 제일 높은 자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밑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말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성전을 똑바로 섬기지 안 섬겼어요. 하나도 안 섬겼어요. 이방인들 쫓아냈죠. 병든 사람들 치유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사이가 안 했어요. 아이들과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전부 무시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장소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결국 이 성전은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담겼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가장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쉬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는 방법 가장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내 마음에 담으면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기, 세상의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성전으로 바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으로 성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방인의 뜰이 필요해요. 이방인의 뜰이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 호주 선교사역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호주 선교사역을 잠깐 얘기했는데, 호주도 그렇고 제가 홍콩에 가서 선교할 홍콩은 10년 넘게 같이 선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바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사역을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자가요, 한인들을 사역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근데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분들의 중심이 또 달라요. 여러분, 저도 뭐 미국 가서 뭐 잠깐 있었지만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도요, 미국 가면요 교회 다 갑니다. 왜 가냐? 교회 안 가면 커뮤니티가 안 돼. 하나님이요,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해외를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가면 교회를 세워요. 생을 걸고 교회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 사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맨 처음에 이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우리 한인들이요, 교회를 세울 때까지 헌신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잘 못 돌아요. 못 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한인들 중심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 현지인들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홍콩에도 제가 보니까 목사님의 교회를 써 한인들 중심으로 막 사역하다가 이제 한인들이 희한합니다. 발령을 받아가요. 그래가 한국으로도 발령 받아가고 그 다음에 저 호주로도 받아. 한국 사람들이 떠나요 자꾸.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좀 허전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이거 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떠나네. 웬걸요? 한국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이제 누가 채우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채우고요. 홍콩의 사람들 채우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을 채우고. 지금은 제가 홍콩 선교가 교회를 이렇게 선교가 보면요. 70대 30 정도가 돼요. 다민족이 70이에요. 한 30%가 한인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외에 나가면 한인들도 다민족이잖아요. 똑같은 다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넓히시더라고요. 이번에 호주에 가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민족의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축복이 함께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저는 저희 교회도 그 응답들을 같이 누리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은 인구 점점 줄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도 초등학교가 이제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렇겠냐?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인데 왜 그렇겠냐? 저는 다른 이유를 잡았어요. 그래.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뭐 하면 안 돼요? 다민족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빨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민족을 품을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갑이 2년 전에 왔을 때 하나 딱 언약 줬어요. 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출생 자체가 응답이다. 맞잖아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출생 자체가 응답이라. TCK라. 그렇잖아요. 한국도 알고 필리핀도 알고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리고 또 어설프게 또 중국어도 배웠더라고. 중국어도 조금 배우고 뭐 하여튼 하나님. 그래서 그래. 나는 한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붙여주실 때는 너를 통하여 이방인의 뜰을 세우기 원한다. 넌 그거 하나만 기도해라. 와서 은혜 받고 뭐 하는 거요? 나와 같은 앞으로 많은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저는 그게 앞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도요. 이제는 세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방인의 뜰을 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비처럼 이런 다민족들이 오면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야 이게 흑인이 왔네. 이야 이 사람들 왔네. 똑같은 한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거요? 하나님이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로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자가 와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와야 돼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영적 문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써야 돼요. 육신의 문제 가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는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후대들을 위한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언약을 전달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어떤 면은 앞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기가 점점 어려운 시간표가 됩니다. 세상은요 경쟁을 원하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저는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행복을 찾고 복음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세상을 이길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담은 셋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축복 풍성하게 누리면 열매로 하나님은 셋들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교 헌신 예배니까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선교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을 세우면 선교가 가장 빨라요. 그 사실은요,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가요, 성전운동입니다. 성전운동. 그래서 선교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뜰을 가진 성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뜰 가진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 딱 작품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새 뜰 담을 성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 뜰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나의 몫은 뭔가? 그거 찾는 게 여러분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인의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 뜰의 성전을 담고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이스라엘은요 변질을 시켰어요. 사단은요 그걸 종교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 뜰을 담은 성전으로 마지막 때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새 뜰의 성전을 남기는 작품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성전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 뜰을 담은 성전의 축복, 이 일을 세우는 주역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후대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민족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다민족들을 품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치유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이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미리 보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도로 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뜰을 세우는데 하나님 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도록 전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 뜰 담은 성전으로 한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달려가야 될 순교의 방향을 담고 하나님 오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세계 순교할 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이 일을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자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 뜰 담은 성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새 뜰 담은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 인생 작품이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